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만 가지고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을 했는데 오늘 1장을 마칩시다. 어쨌든 간에 골로새서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뭐라고 할까요? 골로새서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골로새서의 어떤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는 가장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초월성이죠.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월성이라 할 때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이야기한 거고,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할 때에는 이걸로 끝나버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져기가 상당히 멀리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어디에 관점을 맺냐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머리라는 개념에 뭘 덧붙이냐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이게 이 사상을 가져옴으로써 머리와 몸을 구분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와 몸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엔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뭘 더 붙여요? 그리스도의 초월성, 우주론적 기독론을 여기에 더 붙여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실제적인 그분은 우주를 초월하신 그런 최고의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내용, 다시 말하면 그의 몸인, 이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런 이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의 몸, 이건 뭐예요? 그 교회죠. 그의 몸인 교회. 여기에 뭘 더 붙였다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얘기가 가능해져요? 그리스도의 초월성만 이야기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와 어떤 긴밀한 연관성, 관계성이 확실치 않지만, 이미 바울에는 어떤 게 있었다고요? 그의 몸인 교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 사상을 가지고 이걸 이제 교회라고 늘 설명해왔는데, 여기에 머리를 하나 더 그 개념을 더함으로써 이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바울은 이 머리에다가 어떤 개념을 더하냐면 십자가의 죽은 자,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서 첫 번째 개념이 머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 이 개념과 같이 연관을 시켜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죠. 첫 열매. 그러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분은 누구시냐면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사상이 하나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다 합쳐짐으로써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이 말은 어떻게 결론나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사람이 없다.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어떤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구원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또 완성하시고 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상을 가르쳐서 이제 우주론적 기독론에서 연결시켜 나온 것이 얘기했죠? 구원론적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주를 초월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everything in Christ, 만유의 주라는 그 개념이 강조가 됐는데, 이 우주론적 기독론의 그 초월성을 머리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그 머리는 첫 번째 열매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 없다라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가져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함, 염려,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철학적인 과제죠. 인간의 철학 과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걸 사유하자고 시작된 게 철학이거든요. 지금은 이상하게 이제 엉뚱한 대로 인간 본연의 존재가 무엇인가로 이해가 바뀌었지만, 원래 철학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시작된 것이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이 자체가 종교 영역이었단 말이죠. 종교 영역. 모든 종교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사유하는 것이 철학이었는데, 이제는 이 철학이 과학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가버리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문제,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앞날, 미래, 사실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자꾸
그건 아주 먼 얘기고 자꾸 나한테 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내가 급한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아픈 몸에서 이 병에서 나을 것인가?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시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내 가까운 문제점들로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서 생각해야 될 게 뭐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처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자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모든 걸 자꾸 끌고 내 눈앞에 있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서 가장 가치가 나타나냐면 뭐라고요? 돈 문제였단 말이죠. 돈만 많으면 우리 애 대학 가는 거 그거 박사학위도 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돈만 한 100억 있으면 아침부터 뛰어다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보면 사실은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고 무슨 뭐 말은 뭐 말은 하지만 다 따져놓고 보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지. 이걸 떠나서 정말 철학의 과제 어디로 넘어가요? 죽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냔 말이죠. 날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 하게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건 누가 하냐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저 노예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인간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죠.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일생을 살아요. 그냥 땅을 파든지 무슨 뭘 하든지. 그리고 죽어요. 죽고 난 뒤에 끝날까? 죽음으로써 인생의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리냔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것으로 끝나버린다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너무나 불공평해서, 아니 어떤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도 죽고 없어져. 나만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어? 어차피 죽고 없어질 건데.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요? 이렇게 앉았을 필요 없는 거죠. 가서 은행을 털든지 아니면 이웃집 대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 뭐 금목걸이 다 털어다가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때요 무슨 윤리, 도덕, 과학, 철학, 종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죽고 난 뒤에는 우리 인생이 그걸로 끝이라 생각해봐요. 그렇다 한다면 그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공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애 잘 되라고 뭐 이렇게 뭐 부산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잠자면서까지 그렇게 뭐가 있어요? 아니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10년 뒤에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오늘 죽으나 무슨 상관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사람들이 양심이고 도덕이고 윤리, 예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온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니 그 뭐 굴다가 힘이 밭에서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영원의 세계에 대한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이것으로 끝남이 없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 몸에 심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이것이 우리 영혼에 자꾸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그래서 발달한 게 천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떤 세계로 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다? 그 극락이 있다. 또 염라대왕이 있다. 또 무슨 뭐 천당이 있다. 우리 옛날에 기독교를 몰랐던 우리 선조들도 천당을 생각하고, 뭐 불교에서는 뭐 극락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죽고 난 뒤에 무슨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금은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 혼자 잠고 잘 살겠다? 그럴 것 같으면 나가서 은행을 하나 터는 게 빠르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특히 우리 동양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마음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어서 그 시장에 가면 그 할머니들이 조그만한 이런 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 할머니들 거기 나와 있나요? 그거 한두 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이잖아요. 미래 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인 걸 자꾸 잃어버리고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자꾸 살아가는 것이 너무 현실적인 고통이긴 하고 아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내실 때 그 인간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이 무능해지고 죄의 어떤 영향권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거 갖다가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이게 자꾸 자라고 그걸 의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종교든지 자꾸 찾아가게 되고, 영 급하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라도 찾아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결국 어디서 최종적으로 가져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원론적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돈이라든지 뭐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뭐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무슨 모든 것으로는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부터? 오직 이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 결정적인 열매, 결과, 그게 뭐냐면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 이 몸인 교회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이분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표가 돼요. 증표.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 뒤에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소망.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당연히 부활을 소망하긴 하죠.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든지 부활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진 않아요. 어떤 종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의 삶을 어디로 가져와요? 역사의 현장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어떤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어떤 그 개념이나 관념 속에서 다룬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그걸 다룬단 말이죠. 실제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역사의 현장, 실체가 남아있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그의 몸인 교회로부터 이게 역사가 연결되고 그게 머리 개념을 더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 모든 단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로 연결시켜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17절, 18절을 잠깐 먼저 봅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회복했다.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은 그냥 내가 죽고 난 뒤에 극락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 개념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활과 소망. 이 구원 개념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것인가, 열반에 이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철학적 대답 대신에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그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현장에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한다면 이 하나님과 화해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 거잖아요. 죄.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행위가 악이란 말이지. 죄의 악.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게 죄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화해 사역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냐면 지금까지는 이 돈의 문제 또 돈 얘기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입고 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늘 현실적인 문제가 가져오는 것이 이 문제인데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관계돼요? 이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늘 등한시하고 관심 없어하고 사실 그거 뭐 알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뭐 그러니 우리가 이 나이가 먹도록 구원이 뭔 줄 알아요? 화해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화해. 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돈이 없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거든요. 밥도 못 사 먹지, 잠자리도 없지, 뭐 당장에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은 챙겨놔야 된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통장에다가 이게 뭘 숫자를 채워놔야 안심하고 잠도 자고 또 뭐랄까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왜 이 화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 우리의 눈이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진정한 답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화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내가 먹고 살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그저 그냥 비굴하지만 돈만 눈앞에 보이면 눈이 빨개지고 무릎에도 꿇고 무슨 비겁한 짓을 하든지 수치스러운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이 최고야.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이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죄악.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죄악에 살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살 맛도 안 나고 입안에 그냥 가시가 막 돋고 고통스러워. 근데 통장에 넉넉하게 담겨있으면 뻐셔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뭐 마음대로 그래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100억 있으면 굉장히 큰 부자죠. 이 100억 가지는 사람이 200억 가진 사람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 2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사람 한 1조 정도 되는 돈 부자 앞에서는 그냥 벌벌벌벌 거리는 거예요. 돈이 힘이야. 보통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다 돈의 노예예요. 이게 바로 죄악에 대한 이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이 구원 얘기는 결국은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디로 눈이 올라가요? 우리 눈이 이제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우리의 관심.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니까 돈의 노예가 됐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만 능력 있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정적인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인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결국.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을 성경책을 막 씹어 먹나요? 그럼 배가 부르나요? 인생을 내신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야 되죠. 이 철학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내가 왜 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고 내가 죽고 난 뒤만 찾는 거야. 그러니 해결이 안 나지. 철학은 바로 그 문제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죽고 난 뒤만 관심 있는 거지. 우리를 내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이제 뱃속에서 잉태해서 자래가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씨앗을 누가 줬을까요? 그게 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진로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늘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사실은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진료가 돼서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란 말이지. 사실은 모든 진료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함으로써 빛이 있고 세상에 생기고 만물에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안 믿잖아요. 믿으려 하지를 않지. 그냥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왜 태어난지를 모른다.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먼저 명확하게 세워져야 사실은 내가 이 인생에서 의미 있게 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정적인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좀 크게 읽으세요. 안 들릴 것 같아요. 크게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그 앞줄에 또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할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거예요. 그의 나라가 곧 그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란 말이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그의 몸인 교회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 6일 동안은 내가 그냥 죽으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교회를 다니는 거란 말이지.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삶의 기본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걸 못 믿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떡이 되고 음료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못 믿고 산다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와갖고 차와서 다 수탈해가고 그래 봐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로 살겠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적이 덜어 있었죠. 몽고가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해서 막 뺏어가고 우리 아닌 자들 갖다 잡아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 같으면 여기저기서 와서 뺏어 살 길이 없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떤 세력도 침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 우리를 지키는 데,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문제라,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머리.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내가 지금까지 돈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머리신 그리스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밥상 챙겨주고 그게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해. 따라서 이 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가 밥을 주셨다고? 하나님이요. 그럼 애들한테는 가르쳐요. 근데 본인은 막상 내가 나가서 돈 벌어왔지. 왜 애들한테 거짓말해요? 가르쳐요? 이 밥은 말이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다가 너 먹이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만드냐고요. 거짓말로. 실질적으로 내 고백이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실질적인 내 마음의 감사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따라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정한 거지. 내가 너무 멀리 나갔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그러한 거. 늘 이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옛날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죠? 그게 악한 행실이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이 같은 말이죠. 거룩이나 흠 없는 거나 책망이 없는 거나 다 같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결론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뭐? 믿음의 우리 결정체는 얘기했죠. 전에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뭐 이건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고 할 때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하는 그 믿음 그건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또 믿음이고 같은 말이죠.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 이 모든 이야기의 소망이 뭐예요? 결국 이게 복음의 소망이지. 죽음 이후에까지 이르게 되는 진정한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할 때 결국은 뭐란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냐면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이르를 기뻐하시며 했을 때 그 결정적인 모든 사건이 역사의 현재에 일어난 것이 일어난 그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낯설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제 밥을 주셨나? 내가 나가서 돈 벌어고 갔지? 이렇게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 모든 일의 일꾼으로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편지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교회라는 이 교회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영의 양식으로 생활의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실을 성찬식 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사실은 매주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씩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사실은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면 아니 그 성찬식 때 이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하고 이만 잔 하나 먹고 이걸 우리가 먹고 살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예를 들면 약혼할 때 약혼식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결혼식 했어요? 그럼 결혼식 할 때 반지 받았어요? 얼마짜리 받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혼 반지가 중요한 거지. 반지를 받았다 한다면 이 반지를 내가 서로 주고받고 했겠지 당연히 할 때 뭐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는 차원에서 반지를 주는 거잖아요. 남자도 아내한테 반지를 줄 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그 증표로 반지를 주는 거고 아내 될 사람도 남편 될 사람에게 반지를 껴줄 때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건 반지 하나 주고 그럼 돈 네 맘대로 살아. 난 나 맘대로 살게. 그러면 그 반지는 아무리 효용이 없고 나가서 팔아먹어야지 그런 거야. 그거요. 의미가 없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성찬식은 바로 그걸 하는 거야. 그 떡과 포도 참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를 하지 말고 반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찬식 때 다이아몬드 반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나씩 줬으면 사람들이 진짜 좋았을 텐데. 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뭘 줘요? 그리스도는 내 몸과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성찬식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뭘 준 게 있나? 아무도 줄 게 없네. 그리스도께서는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먹으시라. 주셨는데 우리는 받아 먹고 마시고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의 증표로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는 드릴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셨으니까 받아 먹고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서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라고요? 엔 그리스도, 그의 몸인 교회.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 뭐 십자가 이렇게 하나 달고 간판 하나 달고 있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존재하는 실질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복음. 여기에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할 때 이 모든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의 몸된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몸된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 그게 25절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 교회의 일꾼을 삼는 것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 때 바로 이 소망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소망. 소망을 얘기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을 바울은 다른 말로 빌립보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해요. 표대라고 하는 것은 골, 목적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면 결승점이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우리의 표대란다면 바울은 지금 이 표대가 어디냐면 바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멀리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거기에 영광의 뭐 멸류관, 뭐 영광의 종려관, 종려나무로 만든 관, 원리교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 멀리를 향해서 그냥 하염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지가 어디 있다고요? 그 표터가 어디 있다고요? 눈앞에 있던, 눈앞에 한 뭐 50m 앞에 있는지 막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바로 나한테 이 영광의 소망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걸 언제 썼어요? 자기가 바울 나이가 하면 60대 후반. 사실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이걸 기록을 하죠. 골로새서를. 바울은 벌써 자기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바울은. 여기에서 그 영광의 소망이라 할 때 그 영광의 소망은 저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냥 천년만에 살 것 같죠. 그냥 뭐
사실 우리 죽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우리 애 아직도 시집도 못 보내고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그 방지훈 맞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80 먹어도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죽음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얘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근데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가 저희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걸 보고 달려갔는데 달려갈 때 유치원애가 그 아침에 유치원 요즘은 유치원 다 버스가 와서 시작하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시험시험 가다가 개미 만나면 개미랑 얘기하고 가고 잠자리 만나면 잠잠이 너 잘 잤니 얘기하고 시험시험 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들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책가방 질질 끌고 저놈이 언제 학교 갈까? 그게 지금 나이가 들었으면 우리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러고 학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표대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단 말이죠. 뭐가? 영광의 소망이. 뭐가? 죽음이.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오늘 밤에는 우리 죽을 거야. 실감이 안 되죠.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자신감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다 그덕 곡식을 쌓아놓고 너무 뿌듯하잖아.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면서, 이 웃음이란 것은 비웃음이에요. 내 이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려갈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부자는 이것만 바라보는 거지. 창고에 꽉 채워놨으니까, 통장에 돈을 꽉 채워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내 영혼아, 내 피씨, 내 영혼, 내 생명이란 내 생명. 내 생명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 생명을 거둬갈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는 늘 낯설게 들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들리냔 말이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심각한 얘기고,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이 바로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한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울 건데 그게 곧 뭐라고요? 이 복음을 너희 모두에게 전하는 거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오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 말을 목에 피가 토하도록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영광의 소망? 나 죽으나 해도 뭐였어. 영광의 소망은 나 상관없어. 그냥 그건 그냥 언젠가는 받겠지. 그냥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 내년에 서울대학을 어떻게 갈 건가.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급하다. 그런데 그건 악한 행실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지.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애들 문제, 직장 문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아니 우리도 그 말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가다 우리 그 신문지사에 나오면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 얘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책임지도 않는 일을 왜 저질러가지고 저 애를 갖다 불쌍하게 그게 방치했냐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책임을 안 져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뭐 하나님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시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좀 컸다고 엄마, 아빠 나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야? 돈이란 말이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뛰쳐나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책임지고 먹여주고 그래서 너를 키워주겠다고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니까요. 하고 뛰쳐나가서 사는 것이 이게 불효막심한 것이고 그게 원수란 말이지. 그게 악한 행실이란 말이죠. 악한 행실과 다른 말이 뭐예요? 선한 행실. 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곧 선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이게 달려가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게 권하다는 말은 경계시킨다 그런 뜻이고 이건 뭐냐면 삶의 행실. 예를 들면 아기가 여기 이제 뜨거운 그 난로가 있는데 그걸로 자꾸 아기가 기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빨리 가 뒤에서 막 엉덩이를 밀어야 되나요? 야 이놈아 그만 가 하고 기저귀를 끌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권하다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 무슨 이런 믿음에 대한 교리.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믿음에 대한 교의, 신앙고백서라든지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 디다케. 이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다 하는 것도 누구한테서 능력이 나와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관련된 일을 그게 하늘의 비밀이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번하고 경계시키고 가르치는 일이니까 다 이게 말씀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Everything in Christ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관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기 6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 또한 이 경계함과 가르침, 다시 말하면 권하고 가르치는 거,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지혜는 곧 뭐예요? 말씀이지. 로고스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한다. 여기에서 세운다는 말은 종말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지.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냐면, 이 지우개 잠깐 칠판 지우개 좀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이게 지금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최후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울 만한 게 없는데, 이 여기를 향하여 가는 길이야. 이게 표대니까 다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슨 일 한다면 권하고 경계시킨다면, 그러니까 이 길, 요게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딴 데로 가면 이건 영광의 소망, 곧 이게 부활, 생명 같은 거잖아요. 다 이리로 가는 건데, 이 복음 바깥으로 나가면 죽음이잖아.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란 말을 무적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죠. 끝이 없는 우물 속에 빠뜨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는 길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끝이 없는 낭떠러지야. 그냥 한번 툭 빠지면 다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복음은 뭘 해요? 마치 그 강물이 흐르면 양쪽에 큰 그 강둑이 있어서 강물이 넘치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방파제, 아니 그 뭐지, 뚝 역할, 복음이 그게 경계시키는 거야. 경계죠. 경계시키는 거. 그래서 이 길로만 가게끔 해서 우리를 마침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최후의 심판날. 여기도 심판 얘기됐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케 세우는 것. 이 세운다는 말이 we may present라고 해가지고, 프레젠트란 말이 출석한다는, are you present? 이렇게 present, 이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좀 표대야, 마지막 동점이야. 여기까지 갔는데 흠이 있으면 이 옆으로 내던져버린다. 어디로? 무적행 속에 빠뜨려버린다. 살아나올 필요 없어. 그랬을 때 여기에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마라톤 대회를 하면,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에, 이게 결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승점을 딱 통과해야 이게 흠이 없는 거야.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게 흠이야. 근데 마지막 결승전을 딱 통과하면 흠이 없는 거야. 그게 뭐가 주어져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멜류관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 마라톤에서는 그런 경기하면 그 월계관, 이게 월계수로 되어 있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 그 나무관을, 이게 성기정 씨도 이렇게 베를린 마라톤에 그거 썼잖아요. 그때 그 선수에게 그 월계를 씌워줄 때 뭐라고 그 선수를 소개하냐면, 아무개 집안의 아버지를 먼저, 아무개 집안의 장개똥의 아들 장말똥,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 아무개 집안의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그 선수를 설명을. 그러면 그 멜류관, 다시 말하면 그 월계관을 받을 때 그 선수가 받지만, 이건 이 아들의 혼자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문에게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최후의 순간에 이 표대에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없고, 그
최고의 영광은 누가 받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이때 이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이 64페이지요. 수고한다는 말은 옛날에 그 로마 경기장에서 그 검투사들이 내일 마지막 결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몸과 마음을 훈련하고 달리는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결투를 나가게 됐다 한다면 일주일 동안 뭘 하겠어요? 몸을 열심히 단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힘이 없어서 싸움에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렇죠?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누가 쓰러지면 이제 그 승리한 사람이 칼을 딱 들고 발로 상대방 가슴을 딱 밟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왕을 쳐다보죠. 그럼 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확 찔러서 죽이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일주일 뒤에 이렇게 한 위치에 있을지 아니면 쓰러져 갖고 목에 좀 칼이 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뭘 하겠어요? 열흘 뒤에 그 싸움이 있단다며 열흘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검수를 다 이게 뭐 몸에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러면 그것이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가면서 개미랑 얘기하고 잠자리랑 놀고 그리고 학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하여가요? 마지막 소망, 영광의 소망은 바로 눈앞에 있는, 언제 그렇게 돼요? 오늘 밤에. 왜 밤이라 했을까? 왜 밤? 밤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기, 어둠을 상징하기.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건져갈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갈 일은 이 길밖에 없는 거야. 이 복음의 길은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순간, 이 결승선을 넘는 순간 우리한테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결승선을 넘기 전에는 그게 흠이야.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흠인 거야. 내가 모자라고 바보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병이 들었든 다리가 한쪽이 있든 없든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직은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만 가지고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우리 1장 얘기만, 그래서 1장만 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뭐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뭐 고린도서 다음에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의 대부분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과 관련돼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신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에베소서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어떻게?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게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이 권해서 1장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옥중서신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충분히 담겨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주론적 기독론 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 딱 감이 잡혀야 되고 그래서 결과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론적 기독론으로 딱 넘어오는 이 개념이 이게 한 개념인 거지. 이게 명확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빌레몬서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비굴하다고 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빌레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그 거룩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도 그런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실은 옥중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하고 이제 다음에 2, 3, 4장 골로새서 2, 3, 4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고 이제 다음 이번 학기는 마치고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과 함께 이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때 주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고생했습니다.